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는 흔히 세상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 고요하고 다 평안하고 다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고 또 바람이 불면 물결도 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잖아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잖아요. 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늙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고 순풍이 불어 잘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역풍이 불기도 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물결이 거슬려 밤새 고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절도 있잖아요. 따뜻한 계절이 있으면 추운 계절도 있고 고난과 형통이 공존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풀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 고생을 하는데요. 저물기 전에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막 재촉을 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가고 있는 그 배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에.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이에요. 원치 않게 만난 풍랑이에요. 이 세상에 풍랑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통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물결을 당한 거예요. 정말 원치 않는 풍랑이에요. 싫은 풍랑이에요. 지긋지긋한 풍랑이에요. 무서운 풍랑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풍랑,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외 없다. 신자들은 안 당하고 불신자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안 당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당하고
믿음이 뭐 시원찮은 사람만 당하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은 제자들도 당하고, 마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도 예외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풍랑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풍랑, 이 물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바람은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거기서 났고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살아왔어요. 아주 잔뼈가 굵었고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고 전문가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겁낼 사람이 아니고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 한계를 넘어가는 풍랑을 지금 만난 거예요. 내 경험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 있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코로나19 우리에게 닥쳐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 절규를 보았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요. 찻집에 가도 제한된 사람들만 가야 돼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어요. 요즘은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해도 못해요. 청량산 교회 원로 목사님 내외분과 식사를 했어요. 4사람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직원이 오더니 가시라고, 시간이 됐다고, 고발당한다고 가시라고 그래요. 이야기하다가 중단했어요. 참 이상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비보다 더 절규하면서 뻥 맞으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 임대료가 밀려갑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됩니다. 수많은 소상공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좀 풀어달라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달라고 정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물결 때문에, 풍랑 때문에 깊은 밤에 제자들의 한계를 넘어선 바람, 물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들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가 설교할 때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호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바다라 그랬어요. 크기도 바다 같고 뭐 바다와 거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큰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 해수면, 그 지중해 해수면과 이 갈릴리 바다 호수와는요 212m나 간격이 있어요. 낮아요. 낮은 곳에 호수가 있어요. 낮은 곳에 호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으로 바라다 보면 하얀 눈 덮인 헐몬산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팀이 아마 헐몬산 다녀왔을 거예요. 헐몬산, 백두산 높이만큼의 큰 산이 눈에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높이만큼의 큰 산이 저 앞에 바라 보이고 낮은 해수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예약을 하고 배를 타러 가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뜰지 모르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도착했더니 우리 눈앞에서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물결이 많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나지 않는다, 배가 출항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배를 타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일정을 바꿔서 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그 호수는 바람과 파도가 심한 곳이고 언제 어느 때 돌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후에 저물기 전에 배가 출항을 했는데 수리나 이미 떠났어요. 여기 수리를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10여리. 10여리 이것은 스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전문가들 학자들의 고견을 빌려보면은 4.5km에서 한 5km 정도, 십리보다 약간 넘어간 상태.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로 보면은요, 한 4, 5km 가면은 그 한 중간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가까이 있다면 빨리 철수할 수도 있고 뒤로 배를 물릴 수도 있는, 돌아올 수도 있는데 4, 5km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거슬림으로 그랬잖아요. 거슬렸다는 것은요,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노를 젓고 아무리 힘을 써도 거슬리는 바람 풍랑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노의 한계, 힘의 한계, 인간의 한계, 제자들의 한계, 전문가들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밤은 깊어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서 밤 사경에 오셨다고 했는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이 밝아올 그때가 사경이잖아요. 그래 밤새도록 오후부터 저물 때, 밤 12시, 새벽 2시, 지금 새벽이 다 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생고생을 한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도, 경험 많은 사람들이라도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풍랑, 그 물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늘 경험하던 일들,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이 오면 잘 적응하고 대처할 텐데, 이상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당황스럽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은요, 때로는요 굉장히 유익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요, 경치가 좋은 그런 꽃밭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가끔 터널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터널은 어둡고 침침하고 악취도 나고 요란스러운 소리도 나고, 그 당연한 거예요. 먼 길 가다 보면,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터널 속에 들어갈 때 터널이 왔다고 짜증내고, 터널이 왔다고 원망하고, 터널이 왔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터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려야죠. 잠시 기다리면 터널은 끝이 있고 또 아주 밝은 자연 환경이 또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이 요란한 소리도 떠나갈 것이고, 그 열차 안을 더럽혔던 공기도 이제 맑아질 것이고, 다시 좋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면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더 심하면 열차 막 뛰어내려 뿌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잠시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끔씩 이 피아노는요, 조율사가 와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사가 오면요, 피아노 뚜껑을 다 열고 열어제치고 그 기계를 가지고 팽팽하게 현을 조율하잖아요. 현 조율이 따로 있습니까? 쪼는 거예요. 꽉 강한 힘으로 땅땅땅땅 땅땅땅땅 하면서 한 손으로는 소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제대로 소리가 날 때까지 느슨해준, 긴장이 풀어준 현을 철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느슨해져 가지고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아노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율을 해줘야 돼요. 당겨줘야 돼요. 당길 때 이 피아노가 말 못하니까 그렇지 사람처럼 말한다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발 그만 좀 당기라고, 끊어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팽팽해요,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율사는 아랑곳 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그 고난을 싫어해가지고 저하고 그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나는 고난 주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냉정한 조율사처럼 털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 소리를 내도록. 언제까지? 제 소리가 날 때까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고난이 싫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요즘 사람들은 연을 거의 안 날려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뭐 연날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연을 많이 날렸어요. 문방구나 구멍가게에서 파는 연은요, 그냥 아주 화려하게 예쁜 모양이고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연을 가지고 날리면 그냥 뭐 조금 날아다니다가 찢어지고 망가져요. 실제 직접 만들어야죠. 살 돈도 없거니와 만들었어요. 연을 만들면 주로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옛날 그 비닐 우산 그 대나무 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주 연 만드는 데는 좋아요. 그리고 창호지, 그 창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서 끈을 달면요,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연을 잘 만들고 실을 걸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연이 올라가질 않아요.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을 정면으로, 나는 바람을 등져야 되지만 연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팍 잡아당기면요, 그 바람을 맞은 연이 공중으로 쏙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줄을 풀어주면요, 내가 만든 연이 나중에는 저 하늘 멀리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연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이 실 가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멋진 광경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을 정도.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필요하듯이,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슬리는 바람을 타고 연이 올라가듯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물결, 그 풍랑, 그 바람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난하면 최고의 고난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면서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욥 이전에도 없었고 욥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 욥기 2장 23장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그가 아신다.
이 욥기 23장쯤 오면은요, 욥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고 난 이후에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끔찍한 고난이에요. 자식을 열 낳았는데,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식을 열이나 낳았는데, 여러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자식 열을 다 잃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고 아주 난장판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자식들이 죽는 것을,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을, 그걸 실제 경험하면은요, 웬만한 믿음 아니면은 흔들려 버려요. 흔들린다. 여러분, 안 흔들리겠어요? 자식이, 나도 아니, 자식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 10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비참하게 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면서 금세 원망이 터져나오고 믿음이 송두리째 그냥 흔들려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 그 다음에 단련,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자식만 죽습니까? 그 10자식을 함께 낳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살았으면 못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 집안을 다 망쳐버리고 10자식을 다 죽여버린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불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고 가버렸어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인생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자기 생명, 자기 건강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 병이 들었어. 피부병이 나서 몸에 진물이 흘러내려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 손으로 긁어도 감당할 수 없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이 극한 상황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 단련이 뭡니까,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교만을 제거하시고 약간의 죄악이라도 있으면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단련하신다. 후회는 끝날 때가 있다. 멈출 때가 있다. 후회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겠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신앙이 그러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은요, 세상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물결도 없고 풍랑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환난, 보통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물결이 있고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슬리고 생고생하고 피눈물 흘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게 맞는 길이에요.
꽃밭길만 생각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웬만한 고난, 웬만한 환난에는 어떻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포시럽게 살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배고파서 많이 울었어요. 물배를 채웠던 일도 많았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가는데 점심도 기약이 없고, 돌아와서 저녁 먹을 때거리가 없는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우리 손주가 나하고 여행을 하면서 할아버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물론 아름다운 추억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은 주로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눈물로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내가 울었던 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손주한테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못 견디겠다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고픔의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 똑같은, 배부르면 됐어요. 근심 걱정 다 달아나 버립니다. 누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요, 내가 밥 맛있게 먹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힘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가르치면 그게 가짜예요. 늘 좋은 것만 있다고 가르치는 그게 가짜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아닙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외치면 인기가 없어요. 고난을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인기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도 얻고 믿음으로 온갖 것을 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은 없다고 가르치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난만 계속 당하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환난만 계속 당하고 풍파만 계속 당하고 물결만 계속. 여러분, 밤 사경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된다니까.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밤 1경에 오실 수도 있지만, 밤 2경에 오실 수도 있지만, 밤 3경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밤 사경에 오셨어요. 제자들한테는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일찍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절대 늦지도 이르지도 않아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정확한 때 주님이 오세요. 조급한 내가 볼 때는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아요. 밤 사경에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모세, 애굽에서 강해졌을까요? 애굽 왕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에는 강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요,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처가살이 40년이에요.
양치기 40년이에요. 처가에서 양을 치면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다 사라지고 부귀영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처가살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기 동물들과 지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광야 40년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40년 또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포로 생활 속이었어요.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그곳에서 강해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자굴에서 큰 짐을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싫어하고 주저앉았다면 다니엘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이복 형제들의 그 못된 형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하나님밖에 믿을 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환경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환경이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다 오르시자 역사는 벌어졌어요. 1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풍랑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다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니까 풍랑도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이것을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저가 위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저가 위기에 바람이, 파도가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할렐루야. 제자들이 놀랐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깥에 나가서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절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버렸어요.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절을 해버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이는 절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밤중에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이 쑥 들어가서 바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라야 주저앉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실제 제자들처럼 그런 풍랑, 그런 역경, 그런 거슬림은 우리가 혹 경험을 안 했을지라도 오늘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바른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혹 역평이 우리에게 불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바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